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가 가르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참 급격하게 계속 온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일교차 가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목감기, 코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짠테크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경제 용어인데 짠테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카페라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이것은 경제 용어인데 뭐냐면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만든다라는 걸 가지고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신문에서 이걸 가지고선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오늘 위에서 좋은 거 하나 봐요. 애들 지금 좋은 거 하나 봐요. 장난 아니죠. 애들이 지금 오늘 고구마하고 찹쌀가루 갈아가지고서 만든다 그러던데, 좋은 거 만나면 도너츠라 그랬나요? 도너츠. 들었나 봐요. 조용히 하라고. 좀 조용해졌네요. 신문에 보니까 이 얘기를 2020년도에도 했고 23년도 올해에도 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점점점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카페라떼 효과는 보면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가 가서 커피 뭐 드실 거예요? 아메리카노를 먹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아메리카노는 수분이 많이 빠지고 뭐 칼슘이 어쩌고 이러니까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거가 뭐냐라면 카페라떼 정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라떼를 많이 사용하고 카페라떼를 많이 먹게 되는데 이 한 잔의 가격을 모으면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라는 계산을 해봤대요. 한 잔에 보통 한 4,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4,000원 정도 되는 카페라떼를 한 달 모으면 얼마를 모으냐? 12만 원 정도가 모아지게 됩니다. 그럼 한 달에 12만 원을 모아서 30년간을 모으면 얼마를 정도 모을 수 있느냐? 얼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월 복리 5%의 이자를 가지고선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계산해 보셨어요? 30년 동안 150? 30년요. 3년 말고요.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생각해 봤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복리까지 계산기 두들리고 정신없이 나옵니까? 30년간 12만 원짜리를 한 달에 12만 원씩 해서 30년간 월 5%의 이자를 해서 하면은 1억을 모을 수 있답니다. 1억. 30년 동안 1억이래요. 복리입니다. 자그마치 1억이라는 돈이 모아진대. 여러분 1억 하면은 요즘 없잖아요. 근데 요즘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오긴 하니까 어쨌든 월복리라고 생각해서 한 5% 정도 얘기하면 한 30년 정도 모으면 12만 원씩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페라떼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과하고 있는 돈들이죠. 이거 이 정도쯤이야. 먹는데 내 돈 아니고 딴 사람이 사서 먹으면 아깝지 않고 내 돈이어도 그냥 한 3,000원 정도 생각하는 그 돈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4,000원의 효과. 10,000원의 행복과 같이 4,000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심코 지나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렇죠? 무심코 써버리는 것, 그것에 조그만 관심을 두면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심코 지나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착각 때문에 가져올 유익을 잊어버리는, 유익이 생기지 않는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의 얘기를 잠깐 하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착각 때문에 출애굽에서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십계명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내고 나니까, 분명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정도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려올 법도 한데 어떻게 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출애굽했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모세가 내려오지 않잖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누굴 믿고 나왔어요? 모세를 믿고 나왔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같이 나랑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모세의 말을 믿고 따라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두려울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거기에 내가 죽을 자리가 없고 거기서 먹을 거 먹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나와서 고생시켰느냐라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에 철저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해낸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고,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들이 불안에 가득 찹니다. 누구를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상당하게 많은 움직임을 갖게 만듭니다. 거기에 뭔가 반응을 보이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그러나 오늘 그 불안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건만, 오늘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아론 또한 불안한 마음에, 왜요? 사람들이 원성을 사면서 너 때문에 지금 말이야 우리가 다 죽게 생겼고 망하게 생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누구를요? 오늘 모세를 우상처럼 신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뭔가 신과의 대화를 하는 사람, 우상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출애굽을 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은 분명 필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 사람이 어찌 되는 일인지 알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와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얘기하죠.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받다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걸 보고요? 모세가 했던 행동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생각에 오류를 만들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 아직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며칠 몇 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인도하여 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들만의 착각,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착각은 생각의 오류를 가져오고, 착각과 오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을 내가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와의 만남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줬던 그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멘? 있어요? 없어요? 기억 좀 해봐요. 기억날 때까지 기억 좀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요. 생각해봐요. 생각하고 A4 4장으로 저기 써가지고서 제출해요. 한 글자씩. 하나님과 만남의 기억이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아니면 뭐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라는 그런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 기억이 없으면 누구 멋대로요? 내 멋대로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통해 이들의 공동체에게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의 공동체에 마태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를 가지고 그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거듭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좀 잘 좀 살자. 나 좀 잘 좀 따라오고 잘 좀 믿고 나만 좀 바라보고 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랜 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다시 이들에게, 또한 마태의 공동체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거듭해서 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지 못하게, 아니 혹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추억이 없이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순간,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내가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라는 말로 마태를 통해서 말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뻔한 얘기죠. 매번 말했지만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번 얘기했는데 매번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번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뭐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멘. 들으려 하십니까? 듣고 들으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계속된 가르침,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의 만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배불리 못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왜요? 어설피 믿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가르침, 그것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그 임금, 그 천국 잔치에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임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초대하는 잔치를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여기에 나온 이들을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만남의 시간 오기를 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오기를 싫어하다거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그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기도 왜 해요? 지금 할 게 많은데. 복음 전합시다. 아유, 지금 할 게 뭐예요? 나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갑시다. 아유, 아니에요. 나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어떤 임금이 부르기에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할까라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그를 임금으로 인정했나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임금일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요. 나 같으면 임금이 부른다 그러는데, 임금이 나를 초청해서 거기 그 잔치에 오라 그러는데 열일을 제치고라도 가야죠.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사니 더 큰 거를 볼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기억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가 어떤 초대인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에게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거, 함께 말씀 공부하는 거, 함께 나와서 이 말씀에 충성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 그것이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말고 내 삶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얻을 것을 바라보는 거. 만남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뭐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또 기억되지 않을 때 그들은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상이,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추억이, 그 만남의 그것이 이제 추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와의 그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흐려지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연습의 시간이 모일 때 분명 기억하는 신앙인이 될 것이에요. 작은 것, 그 가장 작은 것 하나 중에 주의를 잘 지키며 이 자리를 찾는 것, 이것 또한 큰 은혜라는 것이죠. 작은 연습의 시간이 모일 때 분명 기억되는 신앙이 되어지고, 경제적 이론으로 자리 잡은 카페라떼 효과와 같은 우리의 일생에 내가 기억하지 않고 소비하고 있는 일들에서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지, 이것이 뭔지 뭐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작은 일들이 나의 중심을 흔들고, 그 흔들린 중심은 잘못된 결정을 만들고, 이 결정의 시작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잘못된 결정을 이제 바로잡는 것을 이제 시작할 때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초대의 자리에서 져버린 이유는 나를 초대해준 그 대상에 대한 중요성을 잊었기 때문이고, 그 중요성을 기억할 때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지켜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려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주인이 보낸 종들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 그들을 통해서 분명 잔치에 초대했지만 그들은 혼인잔치에서 초대한 임금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소식은 임금의 귀에 전달되지 않도록 그 종들까지 죽이는 일들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에 합당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청하려고 9절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6절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을 사는 그들, 그 소식을 임금의 귀에 전달되지 않도록 그 종들까지 죽이는 일을 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을 기억하며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킴의 일들을 지켜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임금이 초대한 사람들이 아무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사람을 초대하는데 그냥 아무나 막 초대합니까? 다 오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소개합니까? 아니에요. 초대되어진 사람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문조차도 다르고 그것에 초대되어진 사람은 소개되어지는 것조차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종에게 전달하여서 우리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의 지위와 권력에 따라 사람들은 움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그들을 불렀지만 그 최선을 다한 임금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못했어요? 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임금은 자신의 종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이들의, 그리고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7절 말씀에 그 종의 주인은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우리에게 지켜야 할 분명한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숨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숨길 수 있다는 착각에, 그래서 착각에서 일어난 일들은 걷잡을 수 없는 일들로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얘기 아십니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을 때 혼돈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켜야 할 것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을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킬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죠.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할 분명한 기준을 기억하며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욕심 속에서 오는 착각의 시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입술로 그 고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삶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는 소통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한 번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소리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백 후 어떤 답을 말하는지 듣는 과정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을 하고 듣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답을 듣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통한다라고 얘기하죠.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임금이 종들이 죽고 그들의 마음이 다 불타고 난 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이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왔죠. 그리고 임금은 이들을 데려온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그렇죠. 주님 왜 너 여기 왜 준비되어서 안 왔니? 라는 거예요. 불렀는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돼서 오지 않은 거예요. 불렀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사람을 많이 만나러 다니는데 머리에다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후지근하게 입고 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아이고 제가 참 불쌍한 놈 이러는데 딱 이렇게 머리에다 탁 하고 가을이라고 코트 하나 탁 바바리 코트 하나 딱 입고 가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아이고 이러고 분명히 저한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인사 나눌 때도 보면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아유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디 가서 조금 정계 조금 힘빨이나 말빨이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줍니다. 줄 때 자세가 달라요. 명함 줄 때도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 대충 줄 때는 이렇게 줍니다. 근데 조금 더 뭔가 이 사람의 말빨이나 이 지위나 그 어떤 단체에 힘이 있는 사람은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주 그냥 이쁘게 하더라고요. 인사를. 오늘 그 예수님을
임금이 초대했을 때 그들의 모습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작년 12월이죠. 우리 그 시에다가 기부하러 갔을 때 다들 입고 온 사람들 보니까 다 이렇게 정장 딱 입고 머리 쫙 하고 멋있게 하고 오더라고요. 그냥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시장을 만나러 가도 그렇게 하러 가는데, 여러분 출근할 때 그렇게 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출근할 때 저기 실내화 직직 끌고 해서 사람들 왔는데 그렇게 정말 험하게 일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입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격식을 차려야 될 공간에서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험하게 일을 하고 가야 되는 자리에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딱 정장을 입고선 와가지고선 저 일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가시라 그러죠. 당신 일하러 온 사람 맞냐고. 상황에 맞게끔, 그 자리에 맞게끔 입고 가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우리신 부르심의 목적의 삶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들이 우리를 불러 임금이 잔치를 초대했다라고 그래서 오라고 얘기할 때에 그가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종이 내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내게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한 소리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통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소통 없이 살아온 이들은 잔치에 불러서 들어왔지만 내가 이 잔치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임금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물어보고 소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착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착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따라합니다. 물어보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통을 멈추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출애굽기에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가 되었는데도 내려오지 않을 때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닌 아론에게 자신의 필요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모세를 데리러 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그들을 내가 인도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났다라고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삶. 날마다 순종하고 소통할 때 우리는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소통이 멈춰지고 순종의 삶이 멈춰질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게 되는 것,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달라질까 하는 고민을 해보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 달라질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경제용어로 정의된 카페레테 효과, 작은 것을 간과하지 않고 실천했을 때
그 시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의 결과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놀라운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착각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도를 지키며 주와 소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착각이 깨어질 때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염려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을 큰 것부터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도를 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보며 우상을 봤던 우리들의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며 주의 자리를 인도하였건만 내 욕심과 내 착각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로 주를 바라보는 그 삶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